이번 주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배란 어떤 것이고 지도자는 무슨 응답을 누려야 되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교육을 받고 이런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다른 데에서는 없어요. 학원에서는 뭘 가르쳐주죠? 공부해갖고 1등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잖아. 그치? 그런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진리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야기해주는 지도자를 키워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마구마구 빌어. 그것을 우상을 섬겨 만들어 놓고 그곳에 예배나 경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 우상은 단순히 돌멩이일 뿐이고 큰 나무일 뿐이지만 이 속에 누가 악한 사단이라고 하는 영이 들어가서 뭐냐? 예배 행위를 한다든지 거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빌면은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응답으로도 그 다음에 자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줘. 그런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큰 실패를 했습니다. 큰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시며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창조주.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발견해가고 그 언약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시간이 예배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응답들을 어떻게 듣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은 잘 모르지만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예배라든지 섬김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도움을 받아 큰 문제를 만들어내. 그래서 어떻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목사님이 강단,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이거든. 이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구약시대 때는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장차 오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만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문제, 제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 그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 왜? 만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번 주 말씀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들을 살린 거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물이 들어가니까 나무가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 거지.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강물이 살아나고 강물이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고기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야. 작은 물고기? 아니, 큰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만 외치면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 뒤에 역사하는 이 사단을 결박하니까 어떻게? 모든 것이 평안함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망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죠. 우리 친구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에 관계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쓰고 입으로 고백하고 내 영혼에 각인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사도 바울 아저씨처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거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서 1등 하는 방법만 가르쳐줘. 공부 열심히 해. 그래야 1등 해야지 돈 많이 벌어.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라고 가르쳐줘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뭘 가르쳐주냐 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 줄 아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줘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자꾸 염려, 걱정, 고민이 들어와요. 왜? 1등을 해야 되겠는데 나한테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하려다가 어떻게? 정신적인 문제도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배도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나한테 그것들을 할 만한 실력이 없으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 하기 싫으면 우리들이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삶 속에서 우리 생활하는 속에서 어떻게 행복이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자꾸 짜증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싫어하고 또 자꾸 그 일을 하니까 어떻게 엄마한테 혼이 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왜 쟤는 저래? 라고 지적질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더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이것이 계속 반복이야. 세상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얼마만큼 사랑하신 줄 아니? 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줘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냐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자신의 몸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구원을 하다니요? 설명을 해줄게요. 하나님을 떠나 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거든. 믿지 못했거든.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단의 말을 듣고 속은 하와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학을 학교하는 나무 실과 먹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죽은 거야. 그것이 바로 뭐야?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거든. 그리고 어떻게? 누가 이것을 사단이 뒤에서 교묘하게 속였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착한 일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영웅도 없는 거야. 힘센 사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거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 떠났는데 만나는 길로. 죄와 저주 문제가 있는데 이 저주 문제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 이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셔서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일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완성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나면 사람들이 지어내는 이야기가 있어. 요거는 지어낸 이야기는 참이 아니고 거짓이잖아. 그지? 지어내는,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다른 교훈, 거짓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이들은 신화, 족보에 몰두하고 변론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거든.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야. 그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일이잖아. 엄마한테 실수를 했어, 내가. 근데 그 실수한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변명을 하게 되면 자꾸 복잡해지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하고 1등하면 될 거야 라고. 근데 그걸 해봤더니 어떻게? 정신적인 문제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발생하는 거지. 지도자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세상을 살릴 중요한 주인공들이거든. 우리 친구들은 먼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해주니까 별로 다른 자꾸 말싸움을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예배 시간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공부 잘하는 방법 1번 책을 열심히 본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 그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사단을 이기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열심히 하려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을까? 하엘이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한이 오빠가 와갖고 자꾸 건드려. 그러면 하엘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겠냐 없겠냐? 하엘아 있잖아. 내가 물이 먹고 싶은데 물 좀 갖다 줘. 갖다 주니까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하엘아 있잖아. 배가 고픈데 밥 좀 갖다 줘. 밥 먹고 나서 하엘아 내가 밥 먹었으니까 다 요것 좀 설거지. 그럼 공부 잘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없어. 근데 하엘이가 이러면 도저히 공부를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해. 엄마, 오빠가 내가 공부하는데 공부를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네. 그러면 엄마가 와갖고 이리 와 요한아 데리고 가봐요. 그럼 어떻게? 하엘이가 앉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지. 그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와가지고 자꾸 다른 것을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하나님 있잖아요.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생각을 교묘하게 속이는 사단을 결박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집중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빨리 뭐 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것을 어디에서 가르쳐줘? 예배 시간에. 예배는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앞으로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건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만 한번 잘 드려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중요한 거야. 중요하니까 어떻게? 못 듣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 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이 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아닌 증거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니까 그것들을 다시 참인 것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말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분이야. 그분은 참이야. 너희들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아니? 내가 말한 그 말을 불순종해서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러면서 오셨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이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적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왜? 전부 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냐 하면 증거를 주니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옆에서 공부 안 되는 친구가 있었어. 그랬더니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을 한번 받아봤어. 그랬더니 그 친구들한 얘기해 줄 수 있겠냐 했겠냐?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 혜민이가 글쎄 여기 나와서 사회를 보게 됐어. 그전에는 말이야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구마구 돌아다니고 뒤로 돌아다니고 그러더니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친구들이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한테 역사했던 사단이 지금 이 시간에는 멀리 도망가 있는 거야. 왜? 내가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반짝반짝반짝 비치고 있으니까 올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뭘 줬어? 행복한 마음, 평안한 마음. 이것을 혼자 있을 때도 누리는 그 사람이 최고로 멋있는 리더자가 됩니다. 디모데는 이 축복을 누렸어요. 사도 바울 아저씨가 디모데에게 이런 축복을 누려라 라고 편지로 얘기했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잡은 그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만 붙들면 누가 꺾여?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내가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꺾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 그러니까 이놈이 절대 힘을 못 써요. 머리를 망가뜨려. 머리가. 우리 친구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것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을 내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찾아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이 뭐예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응답을 받은 친구들을 증인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리더자로 선택을 해서 어떻게 세계 237개국 나라에 이 복음의 내용을 얘기해 줄 중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모든 지혜와 또 총명함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